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군인들이 있는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군인이 가슴과 배 그리고 등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갑옷 같은 게 변변치 않았었기 때문에 얇은 판, 철판으로 된 걸 이렇게 덧대던가 아니면 아주 짱짱한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대서 이제 자신의 몸통 부분을 보호하는 게 호심경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 팔도 찔릴 수 있고 다리도 찔릴 수 있지만 이 팔다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내장기관이 다쳐버리면 사람이 죽거든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 중요해요. 이 몸통 안에 온갖 내장기관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호심경을 입으라 그랬고,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 그래서 가슴과 이 등을 보호하는 것을 흉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내장기관 안에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나 그리고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나오잖아요. 속에서 나오는데 속에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게 어딘가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간에 있다 아니면 어디 위장에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시련 앞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그러들 때가 있거든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입어서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병들거나 좌절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어 버릴 때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낙심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참 감정적이라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민족적으로 굉장히 더 그래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노래가 굉장히 발달했기도 하고 감정적이라서 그래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만 딱 건드려 놔서 그 스위치만 딱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아서 다른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안 해. 그런 거예요. 나 안 해 그래요. 왜요? 감정이 상했다 그거예요. 참 신기하게 모든 게 다 정상인데 내 감정만 상해도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참 이상하죠? 감정 외에는 모든 게 다 정상인데 감정이 상하면 다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과 이 기분을 사단이 우리들을 자꾸 건드려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잘 컨트롤하는 줄 아세요?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정 컨트롤이 잘 되냐면 돈을 많이 벌 때 감정 컨트롤이 잘 됩니다. 돈을 잘 벌 때는 감정 컨트롤이 잘 돼서 기분이 상하는 것도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돈이 잘 안 벌릴 때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다듬어가고 잘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성 빼앗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마음 컨트롤, 성 빼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호심경을 입는데 무슨 호심경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그랬어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개념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바로 알아야 딴 일로 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부천에서 그거 기사 보셨어요 혹시? 장어집 의인이라고? 못 보셨습니까? 부천의 장어집에서 어떤 60대 아저씨가 딸하고 같이 장어를 먹다가 이 먹던 장어가 너무 맛있었는지 기도에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쓰러져서 딸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 40대 남자가 와가지고 그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임리법인가? 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꽉 하는 거 그거 한 5분 동안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먹었던 걸 다 토해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천 소방서에서 표창장을 줬대요.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장어집 의인. 이거 뭐예요? 하임리법인가 그것만 잘해도 의인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인이죠? 질문이에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인 100% 의인이죠?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걸 굉장히 높게 산다고요. 분명히 이 장어집 의인도 집에 가면 바가지를 긁힐걸요? 엄청나게 혼이 날걸요? 왜 그래요? 그 한 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360도 다각도로 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한 단면만 보기 때문에 참 그런 판단이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롭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걸 의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호심경을 입어라 그랬어요. 왜요? 사단은 우리들을 뭐 한다고요? 공격해요. 뭘 공격해요? 우리 마음을, 기분을, 감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갑옷을,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그 사단의 공격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신칭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의 그러기 하고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신득의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칭호를 받으시고 그 칭호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장착하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바르게 장착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뭔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장어집 의인도 그렇지만 그분에게 미안해요.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 그럴 때는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다각도로 보면 절대 의인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이신 칭의라고 해서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존재 이외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의롭지 않은 부분이 넘쳐나거든요. 법정적으로 그냥 의롭다고 칭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도를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막내를 보면서 너무나도 이쁘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공주야 공주야 그래요. 왜냐면 제발 공주같이 컸으면 해서 여자아이라. 근데 절대 공주같지가 않아요. 맨날 총을 쏘고 맨날 죽어라 그러고 맨날 오빠들하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저는 이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뻐.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우리가 그렇게 이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가 성도로 바라볼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서로가 어때 보인다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의의 오신경을 입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이뻐 보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의 최선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도 없어요. 1도 없다고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의의 오신경을 자꾸 안 입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의를 드러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공로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거 보고 이사야 6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존재라 할 만큼 의로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고 책망하시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하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으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커녕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64장을 가보세요.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아서 뭐와 같다고요? 우리는 다 무엇과 같이? 잎사귀와 같이. 그 잎사귀와 같이 다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그 잎사귀가 있죠. 무슨 잎사귀요? 무화과 잎.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해입은 옷,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사라질 의예요. 그런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그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고 카운트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의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더 의로우냐 내가 더 의로우냐 그러면서 도토리 키기 째기를 자꾸 하려고 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사람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 화면으로도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으며 그 구원은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는 그래서 3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다 지키지 않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뭘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야. 의로운 자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 자꾸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이사야 64장의 말씀처럼 더러운 옷 같은 의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로울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자꾸 지적되고 우리 죄가 자꾸 드러나서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옷을 빨아 깨끗게 세마포를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빨아. 그게 바로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뭐 하라고요? 우리의 흉배를 감싸라고. 왜 흉배를 감싸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내장기관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고요. 어떻게 건드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에서 좀 이렇게 짝 삐끗했어. 그래가지고 딴짓거리를 하고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야, 너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야, 너 그러고도 구원 받아? 야, 너가 구원 받으면 나도 구원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라고는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다고요, 사단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틈타서 우리를 자꾸 뭐예요? 또 충동질합니다. 그래, 잘한다 우쭈쭈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면서 싹 눈을 돌렸을 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쯔쯔쯔. 그 쯔쯔쯔 그 참 많은 의미를 담아요. 그 쯔쯔쯔와 함께 그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러면서 공로주의에 또 빠져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미끄러져서 실족하고 있을 때 완전히 낙심하여 좌절에 빠져만 만들던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거기 틈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교만의 끝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서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던가. 그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어디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휘저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입어라. 너의 의는 누구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너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우리는 열등감도 교만감도 빠지지 않고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잡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 두 가지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굳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굴에 좀 철판을 좀 까는 거예요. 철판을 좀 까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우리 유초동부 예배 때 아이들하고 소요리 문답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 했거든요. 소요리 문답 주기도문 끝에 부분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뭐예요? 네. 철판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철판을 깔아도 그렇게 철판을 깔 수가 없죠? 세상에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맨날 그렇게 달라고만 하는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고요. 자녀의 관계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잘해도 못 나갈 이유가 없고 뭐 잘못해도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잘하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못하면 비굴하게 나가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며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의를 자신의 의로 만들어서 자신의 공로를 만들려고 하고 굉장히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선교하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요. 일본이 굉장히 복음이 뜨거웠던 나라였어요. 근데 저렇게 확 죽었는데 지금 아마 1%인가 1%도 안 되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선교하기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착해. 제가 말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이에요. 근데 제가 360도로 뭐라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에 스포츠 경기가 있어서 원정을 가거나 월드컵이 있어 가잖아요. 일본 축구 선수 라카람에 들어가면 경기 끝나고 이 청소하러 사람이 들어가면 청소할 게 없대요.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라카람에 들어가면 라카람이 완전 걸레가 되겠대.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를 싹 다 치우고 온대요. 관중들도 가면 관중석에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고 온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건 좀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민족성 자체가, 예전에 읽었던 국화와 칼인가 그 책 보면 일본 저기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민족성 자체가 남에게 피해 주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정말 너무 싫어한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게 민족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해. 내가 뭘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어? 뭐 남한테 뭐 해코지를 했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복음이 여기저기 잘 들어갈 틈이 너무 많아. 너무 감정적이라고 막.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 똘똘 뭉쳐서 거룩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리 비추어져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그 죄가 그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고도 야,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우리도 장님인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좀 덜 하시겠지만 어릴 적에 너무 좋은 옷을 입었어. 엄마가 새 옷을 사줬어. 새 옷을, 아주 하얀색 새 옷을 사줬어. 그러면 그 새 옷을 입고 밖에 나가시자마자 놀이터에 모래바닥에서 막 뒹굴겠죠? 아니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애들 이상, 그렇지 않은 애들이 아닌 이상은 그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들은 다 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그 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럽니까?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지만 나는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왜요?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정죄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휘짓고 들어와서 우월감에 빠지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요한일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일을 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의 오신경을 입으시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내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